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더불어 그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서 잘 안다면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여야 할 텐데,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신들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오히려 율법을 가진 자로서 율법을 더 범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죠. 교회를 나오고 교회 연수나 또 교회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랜 시간 몸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과연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수준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일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말로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동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1절에 보면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적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과 지식으로 잘 가르치면서 정작 그것을 말하는 사람, 유대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당신은 그것을 왜 행동하지 않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서 전부가 아니라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기만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의롭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치기만 해서도 안 되고, 율법은 나 자신이 지켜가며 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그 율법을 따라가려는 갈망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을 졸일 때가 있다면 아이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걸음걸이나 어떤 특정 행동들 할 때 보면 그냥 거기에서 저의 모습이 나타나면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다가 왜 마음이 졸여오는가 하면, 아이가 이제 저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마음이 졸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이 눈에 나는 어떤 아빠일까? 또 이 아이 눈에, 이 딸의 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 같은, 진짜 목사 같은 사람일까? 아이 눈에 정말 내가 가정에서도 교회와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여겨질까? 또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이 아이에게 유익한 행동일까? 또 내가 하는 말이 아이가 듣기에 불편함이 없는 말일까? 등등등 여러 생각들이 드니까 마음에 조려움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저의 모든 생활을 다 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내 모습이 진짜 아이 보기에도 합당할 만큼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마음 졸임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최근에도 별일 아닌데 아이를 한바탕 크게 혼낸 적이 있습니다. 잔소리를 정말 한바탕 크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게 됐던 게, 이 모습을 보며 아이에게 아빠는 그냥 화내는 존재, 잔소리하는 존재, 별로 사랑이 닿지 않는 존재, 이렇게 여겨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 모습 그대로 아이가 자라나면 안 될 텐데, 내가 했던 모습대로 아이가 자라나면 안 될 텐데라는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니라 가르치는 수단으로 말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너무 유창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찔림을 줬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당사자들은 그 율법을 아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자신들은 율법이 말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아니까요. 피해갈 길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삶을 당시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말하면 그저 딱딱한 교리, 마치 우리를 어떻게 메어두려고 하는 속박의 도구처럼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는 무슨 형틀처럼만 볼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법이 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아래 거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열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영적으로 맹인이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이 율법을 통한 삶을 통해 놀랍게 우리가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그가 집대성한 책 속에서 율법의 세 가지 순기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세 번째 순기능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 수준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 완전하고 영구적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이 기능이 율법의 가장 고유한 목적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존 칼빈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곧 말씀이 주는 유익이며 말씀이 정말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질 때 누리게 되는 또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싶으신가요?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람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또 여러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냥 말로만 할 것 아니라 가르치는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행동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28절과 29절에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 네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다. 바울은 율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율법과는 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실 할례는 굉장한 자부심이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약속관계에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는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있는가는 물음표였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는 그들의 삶을 들춰본다면 정말 물음표가 지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은 그렇게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 아니라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진짜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의 사람들의 자존심을 긁어내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되는데 우리의 이런 약속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마음의 억울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도 처지는 것은, 제 마음도 아파오는 것은,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증거로 무엇을 받고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그래서 세례 받는 날 전체 교인들에게 소개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의 한 백성이 되었음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는 세례를 고등학교 다닐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당시에 세례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서 성민아 너 이번 성탄절에 세례 좀 받아야겠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의 삶은 세례 받기 전이나 후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등학생답게 입에서는 좋은 말도 은어로 표현하고, 정말 입에 뭐 그렇게 더러운 걸 많이 물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깊어지거나 또 성경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거나 그런 일절의 변화, 세례 받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웃기고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누가 너는 종교가 뭐야? 라고 물으면 나 교회 다녀, 나 세례도 받았어. 이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도 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범죄하는 것, 율법을 비껴나는 것,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율법에 의거해서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난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교회 좀 다니니까, 아유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친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에 따라서 겉에만 표시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인친 것이 참 할례,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완벽하게 인쳐주신 것, 마음이 완전 뒤집어진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정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할례나 세례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것, 세례 받은 것 너무 인생 가운데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 모두가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하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답게 완전히 채워져야 한다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속으로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존 비비어 목사님께서 광야에서라는 책 속에서 자신의 일화 하나를 이렇게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더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냐면, 네가 나의 계명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될 거야. 다시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다시 읽으라는 마음을 이렇게 마음속에 간절하게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읽고 이전에 자신이 묵상했던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너 아직도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막 5번, 7번, 9번, 10번까지 읽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부르짖으셨답니다. 주님, 제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주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전혀 다르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랍니다. 네가 나의 계명 지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어. 내 말의 뜻은 사람이 나, 즉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계명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날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가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고백하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율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걸 그날 깨닫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율법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것이니까요. 이거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무엇보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도구, 또 사랑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선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말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삶에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산다고 해도 그 마음에 정작 주님과 친밀함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법만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우린 절대 그 법을 다 따라갈 수도 없고 삶으로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력을 선하게 퍼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 모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붙들어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